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목양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양한다 라고 하는 동사는 목자라는 단어의 동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도 철지팡이로 만국을 목양할 남자라 동일한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어떤 성경에는 요한의 아들아 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요한의 아들아 라고 되어져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시면 거기에는 요나의 아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본 종류 중에서 스데반 공인 문서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공인 문서 사본은 요나의 아들아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른 사본들을 보면 요한의 아들아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잠언 4장 7절에 보시면 지혜가 있는 자는 면류관을 쓰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스데반 문서에 있는 요나의 아들아 라고 하는 그 표현이 킹 제임스 성경에 요나의 아들아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사본의 종류에 따라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이 두 가지 표현이 이렇게 다 들어있게 남겨놓으신 이유는 요한의 아들이 곧 요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태어났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던 요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품은 예수님도 표현할 때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품,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는 곳을 가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이 곧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왜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의,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한의 아들이 요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는 자가 비둘기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다. 요한의 아들이 곧 요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이 두 가지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요나의 아들을 교회의 반석, 기초로 선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남자 이름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한다. 그것은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여성 명사는 여자, 교회를 나타내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신 건데,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부분에서 요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요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 천국 문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혜가 요나의 표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구성은 통치자가 있고 기초석이 있으며, 그 기초석 위에 성벽이 울타리처럼 쳐지고 건축되고, 그리고 그 안에 거대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통치자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그리고 성벽의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벽이 144규빗인데 그 성벽의 재료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 울타리 안에 있는 그 도시 전체가 벽옥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벽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들어있는데, 이 4번 들어있는 이 단어가 새 예루살렘 전체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치자는 그 통치 영역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이 통치자인데, 통치자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그리고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으로 되어져 있고, 성벽의 재료가 전체가 벽옥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벽 안에 있는 도시 전체가 벽옥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벽옥은 베드로의 돌이죠. 이 12기초석 중에서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인데, 12기초석은 12사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사도는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죠. 바 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바 요나 시모나,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 예루살렘 전체가 바로 요나의 아들들로 구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나의 징조, 인자의 징조, 세상 끝에
보여지게 되는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 인자의 징조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의 계획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 위에 건축되는 교회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확고한 기초,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다.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서 제3일은 숨겨져 있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제3일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진리가 먼저 게바에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보여졌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3일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먼저 게바, 반석, 요나의 아들에게 먼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는 12 지파장들, 12 제자들에게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느라고 노력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요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요나의 아들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요나의 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요나의 아들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배우시고 요나의 아들이 가르쳐주는 인자의 징조를 깨닫고 알아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성공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